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년 세 차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전부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을 지내고 나면 50일쯤 되는데, 50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곳이 셋째 달 그달 첫날에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1월 15일 날 나와서 셋째 달 첫날 도착했으니까 약 45일쯤 지났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부름받은 모세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율법을 전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 경계를 정해서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그리고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올라가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약 50일째 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정하셨는데, 그때가 맥추절이 됩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첫 열매를 볶은 후에 빻아서 만든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열매로 여러분이 익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의 맥추절의 의미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실천적 의미에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고 간검하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1년 농사를 지은 후에 열매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그것을 7일을 지나면서, 이래 동안 지내면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어느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분 좋아서 날짜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이 날입니다. 유월절의 신약의 의미는 우리가 마귀와 죄악의 종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와 악에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악의 종입니까? 죽음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맥추절의 구약의 의미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의미지만, 신약의 의미는 이 맥추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배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용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맥추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맥추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슬픔도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힘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짐을 우리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난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환난, 괴로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용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담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고 떨며 주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은 용기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맥추절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장절의 구약의 의미는 창고의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수장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목적은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점점 후패하여지는 육의 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날로 새로워지는 영의 몸이,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왜 지켜야 합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보리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절은 뭐더러 지킨대요? 충청도 말입니다. 무엇하러 맥추절을 지킵니까? 그런데 맥추절은 보리를 봉헌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여러분은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1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 모든 곳에서 대대로,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자도 지키고, 그리고 증손자도 지키고, 고손자도 지키고, 현손자도 지킬,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맥추절이 무엇과 관계 있기 때문에
구속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영적인 절기입니다.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맥추절의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전에 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에 종이었는데 이 맥추절에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왕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의 의미로 접근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인데 구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후 50일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의 부활 후 50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알곡을 이야기하는데 알곡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맥추절이 있어야 되고 수장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절기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유월절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백성입니다. 아직도 세상 백성입니다. 아직도 애굽 바로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임재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완성한 알곡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맥추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맥추절은 여러분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장절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금 불행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맥추절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맥추절의 히브리어는 카찌르라고 하는데 카찌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슬픔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확한다, 추수한다 라고 하는 기쁨의 의미도 있고 낭만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 여러분 추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탈곡을 하게 되면 건불, 쭉정이는 다 어디로 던집니까? 죄송합니다. 다 젊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다 쭉정이는 불태우죠. 알곡은 가마니에 담아서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이 되셔서 기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쭉정이가 돼서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월군에 가면 망경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임도가 있어서 산 꼭대기를 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은, 예밀,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 만경대산을 제가 가끔 넘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런데 만경대산을 넘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을쯤 넘어가면 뭐가 떨어지냐면 잣송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잣 알지요? 잣이 떨어져 있는. 이 잣이 누가 따놓은 걸까요? 청설모가 따놓은 걸 제가 주워오는 겁니다. 청설모하고 저하고 꽤 친합니다. 따놓으면 제가 주워오는 거예요. 15송이 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잣송이 하나에 잣이 몇 개나 있을까요? 자, 50개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개가 넘는다. 50개. 죄송합니다. 50개쯤 된다. 100개쯤 된다. 아시죠? 아시네. 잣송이 안에 잣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100개도 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잣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잣을 딱 따면 잣이 전부 100% 속이 꽉 찼을까요? 100% 안 찼을까요? 안 찼어요. 그러면 쭉정이 잣과 알곡잣을 이렇게 가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에 넣는다. 물에 집어넣으면 꽉 찬 알은 싹 가라앉고 속이 빈 것은 둥둥 뜹니다. 그런데 뜬 잣과 속에 가라앉은 잣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빨로 꽉 깨봤는데 잣이 껍데기였습니다. 겉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건 속이 꽉 차 있고 어떤 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찾는 그 어떤 내용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뭐냐면 쭉정이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알곡을 심으면 그 알곡을 다시 재현해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탄생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쭉정이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쭉정이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단 한 명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여러분의 평소의 말 습관과 행동과 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며느리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는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모압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알브올의 사건 때문에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는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섬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벌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로의 백성, 세상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 맥주절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여러분은 기쁨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 안식일 이튿날은 유월절 이튿날을 이야기하는 유월절 사건의 이튿날인데 이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 그때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다시 말해 이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부활의 다음 열매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날부터 세라는 것이 50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50일 안에 너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박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분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의 정진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초실절과 상관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 다닐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귀신에게 우롱당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영적 세계 유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열매처럼 익어야 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맥주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되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알곡을 소원하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한날 한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